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제 3과 계속해서 볼 건데요. 원래 이 3과 제가 교회와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제목을 바꿨는데 교재에는 3과 4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과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이렇게 되어 있고 4과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는 합쳐서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여서 무엇을 하고 또 흩어져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순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조직신학이라는 좀 오래된 책을 좀 다시 들춰봤는데요. 제 옛날 학교에서 가르친 선생님 중에 김광식 교수님이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신학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분, 가장 그 이론적으로 탄탄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책을 좀 참고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번 강의 마치고 마지막에는요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퀴즈를 맞추시고 정답을 이제 여기 유튜브 우리 강의 화면 밑에 댓글을 달 수 있거든요. 댓글을 정답과 함께 이름 작성해 주시면 이렇게 상품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보통 초대교회에서 찾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것을 본받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한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구제하고 베푸는 교회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뭡니까? 모여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러는데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여기서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송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설명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앞으로 뒤에 부분에서도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부분에서 교회란 무엇이고 또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다뤄보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교회란 무엇인가 이 장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신약성서에서 가장 많이 쓰인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그 뜻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교회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에클레시아는 그 의미가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이니까 특별히 성도들의 모임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또 세계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은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떠한 조직이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뭐 그것도 물론 교회의 일부이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반
사회 모임과는 다른 것이죠. 사교 모임이라든지 어떤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인간적인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모인 모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여기서 부름 받았다는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런 의미가 이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을 특별히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일반적으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만든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창설자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교회의 창설자시고 성경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먼저 처음으로 추구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체험하고 나누고 이것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카할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모임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히라보로 신약적으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든 카할이든 여기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 교회의 창설자, 이 교회를 만드신 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사람들끼리만 서로 교제하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런 의식이 없는 그런 모임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의식, 그러한 구원의 이러한 체험,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 모인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다. 단순히 조직이나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건물이나 조직은 어떻습니까? 직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물도 조직도 직분도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를 절대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곧 천국은 아니죠. 교회는 천국의 통로죠. 구원의 통로죠. 구원의 기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기관인 것은 맞지만 그 자체가 우상화되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겠죠. 중세 가톨릭 교회가 교회를 우상화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건물이나 외형, 규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돕는 하나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그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인 것이죠.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전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그 교회, 에클레시아 혹은 카할이라는 의미에 더욱더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생각할 때는 먼저 교회의 창시자,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관계 회복과 사귐 이것이 배제되고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소명의식이 배제된 이러한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거나 교제하거나 모든 교회 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살펴볼 구절이 있다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러한 공동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거꾸로 오직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 다른 메시아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특별히 여기다 써놨냐면은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단의 교주들 혹은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이 예수라거나 메시아라거나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는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거나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0중 8구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 거짓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뭐가 포함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거 다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유일회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완성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것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그대로 같이 인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이다. 그래서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불렀다. 왜 불렀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이다.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도 소중한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존중해야겠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내용을 담는 그릇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름받은 성도의 공동체 그 내용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만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 받은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이번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해서 정리하고 나아가야 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또 사도 바울은 뭐랬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그러니까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머리이고 우리는 모두 각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들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회를 형용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인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모든 지체들이 그 뜻을 따라서 합력하여서 주의를 감당하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모두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는 혹은 사제는 그 직분이 있죠. 따로 독특한 직분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맡은 자기 직분의 충성을 다하고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이걸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앙생활의 출발점과 목적이 뭐냐 이것이죠. 우리가 아까 교회의 출발점은 뭐라 했습니까? 교회의 창설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마치 구원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성장하고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신앙으로 불렀고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출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목적은 뭐냐 이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 혹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거 다 그 부수적인 결과물일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무엇라고 말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마태복음 5장 16절 여기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슨 하나님의 목적이냐.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나중에 영생하고 구원받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목적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근데 그거는 너무 짧은 생각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고 이 땅에서도 구원 축복된 삶을 누리고 우리가 영육이 강건하고 모든 축복이 있고 이거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여기 제가 써놨는데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와서 묻거든요. 율법과 계명이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두 가지로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구원 얻은 자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이웃 사랑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엔 반드시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온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웃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관계를 회복해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점과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것이 우리 의식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알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제1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그거였고,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신앙생활의 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재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새신자 교육할 때 종종 드리는 말씀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세 측면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비적 측면이죠.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것은 이성의 영역에서는 납득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신앙의 눈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신비적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거 이거는 신비적인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리적인 측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으로 주어진 말씀, 이게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신비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천적 혹은 도덕적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뭐 기도하거나 혹은 말씀으로 머리만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교회 활동을 통해서 세상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전도함 이러한 삶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잘 골고루 섭취되고 균형 잡혀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지. 어느 이 셋 중에 한쪽에만 빠지면은 잘못된 좀 건강하지 않은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식단이 균형 잡혀야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도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신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비만 중요시하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기적이 있다더라. 뭐 어디 어디서 기도받으면 뭐 병이 낫는다더라. 뭐 이런 것만 쫓아다니거든요. 이러면 잘못된 신앙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측면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신비주의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신앙을 씁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합리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거는 자기중심적 신앙이거든요. 자기 머리로 믿는 신앙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거 아니면 나는 다 믿는다. 이것은 자기 신앙일 뿐입니다. 이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천적 도덕적 측면 여기만 빠지면 또 안 돼요. 그럼 도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비판하죠. 제대로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면서 전도도 안 하면서 크리스찬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구원받은 교인이냐 성도냐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데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적, 합리적, 실천적 측면이 다 골고루 있어야 되지만은 어느 한쪽에 빠지게 되면 뭡니까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섭취하고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제가 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좀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 좀 다시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이는 교회로서의 신앙생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이 화를 마칠까 합니다.